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산소망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설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가 있죠. 아시나요? 깡총깡총 산토끼. 산토끼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요거 5가지 이상 나오게 하는 사람은 IQ가 120이 넘는 사람입니다. 바다토끼 맞아요. 바다토끼. 산 말고 바다. 또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알칼리 토끼. 네, 맞습니다. 예, 죽은 토끼.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집토끼. 예, 집토끼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슬슬 없어지고 있어요. 예? 판토끼가 있죠. 판토끼. 산토끼가 있으면 팔았다 해서 판토끼가 있습니다. 예,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거 혹시 이렇게 짱 하고 얘기하시는 분에게 제가 끝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없을 것 같다. 달나라 토끼. 예, 엄한 거 얘기하고 계시네. 요거 한 5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세요. 자, 근데 오늘 일단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소망도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소망이 또 있다라는 거죠? 죽은 소망. 또 다른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헛된 소망, 거짓 소망, 가짜 소망,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산소망. 여러분, 이 산소망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독일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폴란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남부의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이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방송에서는요, 몇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략 한번 맞춰보세요. 600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사이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죽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비참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이 한 곳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고자 해요. 이곳에 포로 수용소에 1,500명의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1,500명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잡혀왔다고 그랬죠? 하루에 1,500명. 1,500명이 잡혀왔는데 지금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숫자일까요, 여러분? 1,500명 중에 남은 숫자. 1,500명이 끌려왔는데 군의관이 당신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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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이렇게 사람들의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이쪽은 저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1,300명이 이쪽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철컥 닫히고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1,300명이
아우성을 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 그 2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남았죠.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200명들이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한 가사가 뭐냐면은 아니 마민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아니 마민이라는 가사는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니 마민.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 마민이라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야만 됐는데 그런데 이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포로 수용소가 다 갖춰진 그런 포로 수용소가 아닙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용변을 봐야 됩니까? 살고 있는 잠자리 근처에다가 용변을 보고 물도 없어서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내가 사람인가? 내가 가축인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우리를 도와주러 구원해 줄 것을 오시리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그 모든 아픔과 시련과 좌절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년도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냐면은 1997년도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빅터 프랭클로 하여금 아우슈비츠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소망 때문. 이 빅터 프랭클은요, 어느 날 강제노동 시간 중에 흙 속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몰래 주워다가 자신이 주머니에 넣고서 숙소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덥수룩한 수염을 깎기 시작했어요. 면도도 하고 이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컵 주어지지 않는 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목말라서 마시느라고 바쁜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세수를 했어요. 그 조그만 물을 가지고. 그리고 면도할 때 사용을 하고 조금의 물을 떠서 치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치약도 없어요. 그냥 치아를 닦은 거예요. 세수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삶을 견디기 위해서 그는 면도와 세수를 하면서 버티고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의관이 정기적인 날마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될지 살려야 될지.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군의관 앞에 나갈 때마다 사람이 말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이어간 빅터 프랭클은 결국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유지할 이유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 빅터 프랭클. 여러분, 비록 그 소망이 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는 약간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참 두렵게 만드는 단어죠, 우리를. 이것으로 인한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죠.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예배 나오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되면 집에서 성경책 들고 차 운전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었는지 얘기하고 또 식사도 하고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공동체성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 그런 낯선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입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아주 이미 박혔습니다. 또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각 나라들이요 자국을 우선해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백신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여행을 하지 못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로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만의 한 항공사의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타오위완 공항에서 이륙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류큐제도 주변을 돌아본 후에 대만의 최남단 컨딩까오 이름도 어려워요. 컨딩까오슝 해안에서 하트 모양의 항로를 그리고 비행한 후에 어디로 돌아와요? 타오위안 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 상품을 이용하고 대리만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자국 항공으로만 싹 돌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데도 이 여행 상품에 기꺼이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저희 나라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왔다가 또 여수로해서 저쪽 목포로해서 돌아가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는 코스 그런 여행 상품을 파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웃긴 거 뭐였냐면은 1시간 정도 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굴리는 가방을 다들 갖고 와요. 왜냐? 여행 가는 느낌을 느끼려고. 사람들 심리 참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그거로라도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을 이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행 상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요새 아주 난리가 났죠. 부동산, 주식시장, 부동산을 정부에서 꽉 올가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줄이기가 됩니다. 줄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 어린이의 줄임말이에요. 주식에 처음 뛰어드는 사람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으로 내가 한번 소망을 찾아보겠노라고 뛰어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소망을 찾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며 지탱해주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그 위로가 지속이 되어집니까? 주식에 투자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뻥튀기 돼가지고 내 자산이 증식이 됐어요. 그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참된 소망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 소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죽은 소망. 여러분, 헛된 소망, 가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헛된 소망에 자꾸만 소망을 두고 품는 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살펴보면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산소망, 참된 소망,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겨내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이건 찐 아닙니까? 요새 말로 찐이에요, 찐. 내가 돈도 있어봤고 부동산도 있어봤어. 내가 내 자녀들 출세까지 시켜봤는데 그거 찐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찐이야. 그래서 요새 노래가 나오잖아요. 찐이야. 물론 복음성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이고 싶을 정도로 가사가 정말 찐합니다. 정말 진짜를 너무너무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품고 계시나요?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왜 점점 소리가 줄어드시죠?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아멘 소리를 더 크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그런 소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른들 아이들 성경학교라고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무조건 오셔야 돼요. 혹시 내가 헛된 소망, 가짜 소망, 그런 소망 품고 살았다면 참 소망, 진짜 소망 품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안타깝게도요,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가진 소망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진 소망. 다음 세대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서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살짝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살고 있는 아파트 얘기를 합니다. 넌 몇 평에 사니? 우리 집은 32평. 그래? 안타깝네. 우리 집은 42평인데. 야, 그래도 우리 집은 좋은 데 있어. 그래서 너네 집보다 비쌀걸? 그러면서 막 검색을 해봐요. 부동산 검색이 되잖아요. 아파트 값이 다 나오거든요. 자신의 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0년 넘었는데 목동에 저희 아내가 피아노학원에 근무할 때 아이들이 하는 얘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 평수 얘기예요. 너 몇 평에 살아? 몇 단지에 살아? 몇 단지에 살면 몇 평인가 확 나오거든요. 몇 단지에 살아? 야, 너 저리 가. 나 우리 단지에 있는 애들하고만 친구할래. 애들의 소망이 어른들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나 이번 여름방학 때 어디 다녀왔어?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나 필리핀 다녀왔다? 그런 애들 말하면 안 돼. 나 미국 다녀왔어. 야, 난 유럽 다녀왔어. 유럽이 최고예요. 유럽 다녀온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미국 다녀온 애는 입을 열지 못해요. 야, 나 유럽 파리에 벨탑 알지? 나 거기 다녀왔어. 근데 진짜 다녀온 사람들은 파리에 참 똥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을 안 하고 길거리에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똥을 싸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아이들이 하는 얘기에 소망이 어떤 게 반영이 되어지냐면 돈, 위치, 지위,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요, 가족과의 편안한 안락한 주거 생활,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돈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싫으면 오늘 다 헌금하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좋아해요. 저도 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좋은데 돈에 미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소망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요, 우리의 삶에 편안함과 여유를 제공하죠. 하지만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두냐면 돈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야, 너네 집 잘 사나 못 사나? 우리 집 잘, 야, 너네 집 24평인데 뭘 잘 살아? 한 40평은 돼야지 잘 사는 거지. 돈의 기준을 삼고 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를 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시시각각 변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요, 그분의 땡땡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분의 신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신분이냐면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조물주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은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뭐 하신 분이시죠? 구원하신 구원자. 창조주,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마음에 울컥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요. 묵상을 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분이요,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출산할 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그 자녀를 내가 그래도 너네 집 신경 쓴다 얘기하면서 교도소에서 빼내줬어요. 빼내준 걸로 끝나지 않고 빨간 줄이 주민등록증에 쫙 가 있는데 얘는 범죄자 가 있는데 이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지워줄게. 이러면 여러분 그 대통령 다음 대선 때 나오면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당연히 뽑아야죠.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럴 때는 막 감격하고 감동이 대통령이 그랬다고? 장난 아니네. 우리 3대가 대통령께 충성해야 돼.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뭐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뭐뭐뭐뭐 아닌 뭐뭐뭐 하나님이셔요. 뭘까요, 여러분?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내가 너한테 뭘 설명해야 돼? 내가 난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시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와 완전 다른 분이세요. 창조주 예수님은요, 피조 세계에 국한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흘 이후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흘간 어디 가 계셨는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 갔다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차원을 넘나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차원 이동을 하셔서 내려오신 분, 즉 피조 세계에 국한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또 그분은요,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 시작과 처음이신 분이에요.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어제 계신 그분이셨는데 오늘도 계시고, 오늘 계신 그분이 내일도 계시고, 여러분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분이요 또 무에서 뭐를 창조하셨다? 깍두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분은요, 능력이 어떠세요?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분은요 뭐 하세요? 불변. 불변이 뭡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야, 난 삐졌어. 오늘부터 너 구원하지 않을 거야. 저리 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동일하셔요. 변덕스러운 건 누가 변덕스럽다? 내가 변덕스럽다.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나 기분 나빠. 오늘 교회 안 갈래. 변덕은 우리가 부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세요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변. 그런 창조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는 창조주였고요, 하나는 또 뭐였죠?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줄게 아무리 이래도 사할 수 없다니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안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흠결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셔서 안고 싶은데 죄가 있고 더러운 게 있으니까 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서 자신의 분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디에서 죽으셨죠?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을 지불하셨을까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신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디에 갈 수 있죠? 천국. 5글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법은 뭐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창조주라는 신분이 있으시고 또 구원자이신 그분의 신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소망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소망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소망 삼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원래 알고 계셨는데 모르는 척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까, 여러분? 물론 다르겠죠. 만약 그러면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요? 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과 25장과 28장에서 이 3가지 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첫째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소금과 빛의 삶. 자, 둘째 읽겠습니다. 둘째, 셋째, 여러분,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나눌 겁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요, 살아있으면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물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녹아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됩니다. 나 소금이야! 그러고서 각지고 있으면요, 그 소금은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밟히고 있잖아요. 왜요?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요,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천국을 기다리며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충성하며 기름 준비를 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 변호인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변호인의 삶이고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삶의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던 나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어. 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거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더니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내가 경험했어. 내가. 이게 증인이에요. 제가 경험해서는 뭐예요? 변호인. 내가 경험해서는 증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해야 돼요. 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죽다 살고 망하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회복되어지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이마의 주름이 그걸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고생했지만 예수님 소망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 어른들이 주변에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거거든요. 아멘이 달라요. 진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아멘!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든 말든 우리가 이런 자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옆에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오늘 변화받길 원합니다. 이번에 변화받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통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돈도 내주세요. 아이들 아이스크림 값도 주시고요. 지나가는 아이 짜장면 값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 갔더니 와 지갑이 두둑해졌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신나서 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신나면 또 누가 신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신나요.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야,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겨우 이 정도야. 무슨 치킨 알아 너?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여수 시내에서 소문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당면한 상황이 참 암울하죠. 쉽지 않습니다. 1000명대가 넘었다고 해요.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프로그램 진행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께 맡겨놓고 안 되면 뭐 집에서 하면 되죠. 제가 집으로 다 공과 보내드릴게요. 집에서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하나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한 줄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학교에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닌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망시키는 일들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에 여러분이 초록색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하며 살아야 하고 다음 주니까요. 연습 좀 해오세요.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3시간 할 거예요. 3시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요, 소망 대신에 구원 대신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그리고 뭐 대신에 자랑. 어떨 때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좋을 때 애들은요 따로 야 가서 좀 자랑 좀 해 이러지 않아도 좋은 것 품게 되고 좋은 것 듣게 되고 신나는 거 알게 되면 그냥 자랑해요. 너 이거 봤어?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거 보면 애들이 서로 자랑하니까 금방 퍼지잖아요. 여러분 요새 뭐 유행하는 노래라고 저희 둘째 딸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뭐 이런 노래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들려주는데 그게 유행이 왜 유행이 되겠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 우리 아이들 진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